벌써 2026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가 같은데 전반기의 마지막 달 6월달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달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이 6월달 무릎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고 항상 말씀에 주의하며 또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제가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데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습니다. Few people knows how to live.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few, 극히 소수자, 한마디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앙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또 이게 유명한 말이죠. He died for me. Jesus died for me.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Therefore, 그러므로 I live for him.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벨기에 극작가이며 시인인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메테 르링이라는 분인데 메테 르링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비유했습니다. 즉 인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권의 책을 기록해 나가는 작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생의 책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번밖에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이 대신 나의 삶을 써줄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이며 세 번째는 한 번 쓰면 결코 지우거나 다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일평생 동안에 자기 행위들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행위록이라고 합니다. 그 행위록이 심판의 자료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돼 있고 잘못된 인생에 살고 있다면 지금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말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죠? 파스칼의 팡세. 이 파스칼의 이 팡세를 보게 되면 다음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세 종류로 인간들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 파스칼의 팡세에서는 오직 세 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인간은 하나님을 이미 발견하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과 짝가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고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중간 사람은 힘들지만 나름대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 둘 중에 갈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 두 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입니다. 첫째,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은혜성소의 모든 분들은 같은 마음인데 어떤 같은 마음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3절 마음을 뭐하여?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무슨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봅시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우리는 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또 자기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마음을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하나님께 있지만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 말씀을 봅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취하며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너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사역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은혜성 속에 모든 목회자들, 복음에 힘쓰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3절 봅시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근거로 하여 복음에 힘쓰는 은혜성소의 목회자들과 또한 전도에 힘쓰는 복음에 힘쓰는 은혜성소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가 기도로 도우며 또 여러 가지 방법을 도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나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봅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기뻐하라 말을 두 번씩이나 말한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육간의 병이 치유됩니다. 새 번역 잠언 17장 22절 즐거운 마음은 병을 낫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여러분 영육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나 인색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자 장로님이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 5을 키우느라 무척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만 되면 꼭꼭 25불씩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내 입장에서 아니겠지만 그 여자 집사에게 있어서는 적지 않은 큰 액수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 이분께서는 이 장로 되신 이분께서는 매주 500불씩 부자 장로이기 때문에 매주 500불씩 하나님께 헌금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그 여자 집사님이 드리는 25불을 보게 되면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큰 헌금 액수였습니다. 장로님이 목사님께 말하면서 그 여자 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대신 헌금할 테니 그 집사님께는 헌금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헌금한 돈으로 그냥 본인 먹는 것을 좀 필요한 것을 살면서 살라고 건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참 괜찮은 거예요. 또 장로님이 목사님께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예, 순수한 동기로 말했지만 그것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여자 그 집사님을 불러서 말씀을 드리자 그 여자 집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기뻐서 우는 것이겠습니까? 슬퍼서 우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여자 집사님은 제가 그 목사님께 당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나의 자녀 5 자녀를 키우는데 고생스럽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매주 25불씩 드릴 때는 더할 수 없이 기쁜데 목사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까? 하고 방송 통곡하면서 울면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도 장로님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할 때는 드린 일 자체가 엄청난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대학일 때 자동차 하나님께서 셀리크라는 그 도요타의 스포츠카 빨간 차를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차를 주세요. 그러면 차가 없어 교회 못 가는 사람을 제가 이렇게 교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이 사람을 그 픽업해서 오는 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억지로나 인색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 주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봅시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나의 힘, 바로 여러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4장 18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런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잖아요. 손을 이루십니다. 아까 그 여자 집사님, 미국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사 그 아이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어요. 힘들지만 이게 장학금도 받게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또 기술자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산소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소원이 성취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부터 6절 말씀을 봅시다. 또 여호와를 뭐하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또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면
진짜 놀란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아십시오. 기쁨이 넘치는 사람의 얼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왜 저렇게 얼굴이 밝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가 됩니다. 또 은혜 성소에 부응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에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사람들도 다니고 싶어 합니다. 지금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우울한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뻐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얼굴에 기쁨이 넘칠 때 전도의 문도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 미국에 세인트 루이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한 변호사가 일 때문에 세인트 루이스의 비즈니스 트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마침 주일이어서 크리스찬인 그 변호사님은 낯선 이 도시에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려고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교통 경찰에게 교회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때문이라고 경찰에게 자기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 교통 경찰은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서 저기로 가면 교회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 변호사는 그가 일러주는 대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그 경찰을 만나게 되어서 그 변호사는 경찰에게 다음같이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 가는 중에도 다른 교회가 많은데 하필이면 왜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경찰은 머리를 슥슥 긁으면서 다음같이 머쓱한 표정으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교통 정리를 하며 그동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기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해 준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기쁨으로 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기쁨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그 전도의 문뿐만 아니라 항상 얼굴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사업, 일터, 직장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네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그 말은 헬라어로 메리네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orry.
그래서 염려하지 말 때 don't worry 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에는 염려하다는 것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 염려는 걱정하다, 근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어 뜯는다는 무서운 의미도 있습니다. 짐승이 이빨로 목을 깡 물어 질식해 죽일 때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질식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것이 염려란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염려하다는 것은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봅시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염려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품어 마음에 평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예,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각종 질병을 낳게 합니다. 염려한다는 바로 스트레스 받고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노벨 의학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 이름은 카렌이라고 하는데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렌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염려를 대처하는 데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 맡겨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너 짐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감사함을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55편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너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감사하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원망, 불평, 좌절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갈 때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동안 있었는데 그는 이제 거기에 있으면 이제 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돌파하고 승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9절 10절 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감사와 찬양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을 때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옥고가 열지 않습니까? 착고가 다 풀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엉망불평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국내 해외에 있는 지체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 체질이 되십시오. 감사 기도도 감사를 하세요. 우리가 이 호흡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다섯 번째,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있어서 다섯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봅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형통해집니다. 잘 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들 배운 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행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면 함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됐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강성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했으므로 창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봅시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속담에 다음 같은 말이 있습니다.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날아다니는 새들 있잖아요.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 중에 온추라는 새가 있습니다. 온추는 남해에서 출발하여 북해로 오가며 살아가는 새입니다. 남해에서 북해로 오가며 살아가는 새입니다. 온추는 날아가는 도중 오동나무가 아니면 앉지를 않습니다. 또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도 않습니다. 감로천이 아니면 마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를 보게 되면 새는 먹는 거, 앉는 거, 그 마시는 것에 굉장한 신경을 씁니다. 말 못하는 새도 하룻밤 쉬어가는 나무가지를 가려서 앉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인 우리도 안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가리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이 5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놀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주의